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양이 우리 강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자 찬송했는데요. 우리 미쁘신 하나님 늘 기뻐하며 오늘 또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심리학에서요, 한국인만의 독특한 심리가 있다라고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래 심리학은 서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집단주의적이다 이렇게 보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단주의라기보다는 관계주의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 자주 이제 사용하는 예인데, 지금 그림에 보면 원숭이가 있고 곰이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둘을 짝지으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을 짝지으시겠습니까? 뭐 원숭이와 곰, 뭐 원숭이와 바나나, 곰과 바나나 어떻게 짝지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원숭이와 주로 이제 바나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짝을 짓는데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원숭이와 바나나 이렇게 짝을 지으면 왜? 원숭이 동물, 곰도 동물, 바나나는 식물, 원숭이와 동물하고 짝지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원숭이하고 곰의 관계보다 원숭이하고 바나나 관계가 훨씬 더 깊지, 더 가깝지. 그러니까 당연히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짝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사진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인상을 쓰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고 있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웃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인상 쓰고 있어도 자신은 혼자 꿋꿋이 웃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눈치 없는 사람이다. 남들 다 인상 쓰는데 혼자서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웃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모임을 가거나, 뭐 등산 모임, 뭐 야유회 모임, 뭐 골프 약속이 있거나, 뭐 단체로 어디로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뭐 준비물을 많이 준비하지만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옷이죠. 옷. 뭘 입고 가나.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게 입고 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안 꾸밀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것 입었다가 저거 입었다가 그러죠.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만약에 그분도 입고 갔는데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왔다 누가. 그럼 어떨까요? 그거 입고 올 걸. 그러니까 남을 신경 쓰는 거예요. 상관없죠. 내가 똑같은 입든 뭐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나하고 그날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보면 옷 잘못 입고 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갈 때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인 규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결혼식장에 이렇게 입고 가라, 뭐 장례식장에 이렇게 입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뭐 예전같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기준이죠.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반바지에 티셔츠 바람으로 가면 어떨까요? 쟤는 왜 저렇게 입고 왔지? 이제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빨간 드레스 입고 갔다. 그러면 그 눈으로 막 내려치는 회초리 같은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무도 말해주진 않지만 뭔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그 옷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교수가 수업 시간에 반바지를 입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좀 놀랐는데, 시커먼 다리에 털도 많은데, 근데 미국 교수들의 복장은 자유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교수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반바지 입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는 교수들이 강의 시간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한
그 드레스 코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때 드레스 코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가 학교의 드레스 코드를 어겼다라는 그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어울리는 옷의 스타일, 또 격식, 모양, 색깔을 정해놓는 그런 옷차림이 드레스 코드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면 이제 복장 규정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딱딱해지죠. 복장 규정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학교 다닐 때 그죠? 교복 안 입고 온 거, 또 치마 길이, 머리 길이 이런 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교복 위에 외투를 입을 때는 어떤 거 입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지키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복장 규정이라고 하면 이게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엄격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드레스 코드는 사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임에는 어떻게 입고 오세요? 이번에는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파티를 할 거니까 이렇게 입고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헌신 예배할 때 우리 옷을 한번 이렇게 통일해 보자. 또 칸타타나 교회 학교 발표할 때도 우리가 이제 옷을 색깔을 이제 맞추기도 하죠. 똑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집에 있는 검은색 치마에 이제 흰 셔츠를 입고 온다든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자라고 한다든지 서로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문화 같은 것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덜 딱딱한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드레스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때나 평소에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이건 그리스도의 복장 규정이라고까지 이제 말하는 그런 경직한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좀 유연된 모습으로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가벼운 그런 주제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한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때 어떻게 입고 와야 할까요? 우리 교회 모임 있을 때는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소에는 어떤 이미지로 옷을 입는 게 좋을까요? 한국인의 정서처럼 남의 눈치를 보며 입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머리에 뭔가를 쓰느냐, 쓰지 않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거기 이방인도 많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남자들은 창이 있는 모자 그리고 동그란 작은 이렇게 키파라고요. 작고 동그란 모자를 썼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회당과 교회를 좀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는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 그런 자유가 있다. 또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자들도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자가 머리에 뭔가 쓰는 문제와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는 문제는 그 당시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남자는 쓰라고 하면서 안 쓰면서 왜 여자는 쓰라고 하느냐 이렇게 남녀 차별이다 생각하면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여인들이 평소에 머리에 베일을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인들이 너울을 쓰고 다녔던 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그것이 단정한 여인의 평상시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도 평상시처럼 모자를 안 쓰고 예배당에 오고 여자도 평상시처럼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당에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안 쓰는 게 평상복이고 여자는 쓰는 게 평상복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여자나 남자나 평소에 단정하게 입는 복장으로 예배당에 와라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중에 몇 여인들은 왜 우리는 평소에 머리 베일을 평소처럼 머리에 우리 예배당에서 베일을 써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쓰고 왔던 베일을 예배당 안에서 벗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여인들이 머리에서 베일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통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창기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긴 머리를 드러내면서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문화에서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교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유스러운 자신의 복장 때문에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면 그 자유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예배당에서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자들은 베일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요즘 시대의 평상복,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와라라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예배 시에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옷, 그리고 좀 사치스러운 것은 삼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반바지는 어떨까요? 슬리퍼는 어떤가요? 이게 아마 그러면 이제 아마 청년들이 그렇게 입고 오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입고 오면 어르신들이 야, 예배당에 올 때 왜 그렇게 입고 왔냐 그러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역과 날씨와 그곳의 문화의 정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대지방에서는 얼마든지 반바지나 샌들이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시대가 변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그 당시 그 문화에서 평소에 보기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단정하게 입고 너무 사치스럽지 않게 이제 정절, 어떤 이제 소박하면서도 어떤 이제 정절을 가진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쳐라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옷차림은 그냥 시대나 지역이나 문화적인 것에 따라 다 변하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차림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제시되었던 기준이었는데 똑같이 옷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남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옷을 하나를 입어도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보다는 남을 위해서 옷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예배 드리러 올 때 남을 생각하면서 우리 옷차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눈치 보고 입어라 이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남을 우리나라 정서처럼 남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옷을 입어라라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남에게 덕이 되게 입어라라는 것이죠. 남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옷 하나라도 남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안에 무엇을 입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입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차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노랗게 머리를 물들여 왔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어느 날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어요. 아니면 빨갛게, 아니면 초록색으로 염색해 왔다면 어떨까요? 양복을 새로 맞춰서 입고 왔는데 분홍색으로 한번 잘 입고 왔다. 어떨까요? 넥타이를 했는데 여기 완전히 요란한 정말 넥타이밖에 안 보이는 이제 그런 넥타이를 하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목사님들도 얼마든지 패션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헌법에 그러면 징계받는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안 될 것 같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는지 알아야죠. 아마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그죠? 목사님 머리밖에 안 보이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예전 교회에 미용사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제 자르지를 못했어요. 네, 머리 자르지 못했는데 저 목사님 머리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설교가. 목사님 머리만 이제 보이고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노랗게 물들여오고 뭐 핑크색 옷을 입고 설교를 하면 아마 전 교인이 아마 설교 기억 안 날 겁니다. 목사님 옷밖에 기억이 안 나고 머리밖에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교인의 은혜를 방해하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혹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사의 창업자인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지금 이 모습은 뭐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소개하는 브리핑 할 때 이제 장면인데 저런 복장으로 했습니다. 검정색 폴라티와 그 다음에 청바지. 근데 이게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애플사라는 그 큰 기업,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 제품을 소개하는 설명회에서 저렇게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저렇게 입은 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1998년부터 99년, 2001년 쭉 해서 2021년, 2011년까지 늘 저렇게 입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도 많은 사람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나를 보지 말고 제품을 보라는 거죠. 나는 늘 이렇게 똑같이 까만 옷 입고 올 테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제품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품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입고 나와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다른 옷 입지만 이렇게 발표할 때만 저렇게 입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야 되고 평소에는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할까요?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옷차림이나 우리의 행동에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스티븐 잡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패션의 완성이 뭘까요? 향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향수가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옷 하나를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어야 합니다. 이게 멋내지 말라는 말과 다릅니다. 멋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드레스 코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옷,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 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드레스 코드는 그냥 옷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코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평소에 일상생활 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옷 하나를 골라도요. 우리가 오늘 뭘 입을까? 어떤 입으면 좋을까? 그렇게 입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옷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써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옷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하든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입어야 하고요. 또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세우며 입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차림 하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한 자유가 있지만 나의 자유와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모든 모습에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옷차림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자신보다 제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모습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풍겨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과 모든 활동과 모든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68주년 되는 우리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단정하며 아름다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